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성탄절 때만 되면 굉장히 흥분돼요. 성탄절 시즌만 되면 하여간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뭔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 찬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오늘은 찬송가를 한 두세 곡 정도 1절 혹은 2절을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설교자로만 있다 보니까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데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좀 쉬었지만 찬송가 12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이런 찬송들을 부르다 보면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성탄절 문화는 상당히 목가적이면서 로맨틱하죠. 이러한 성탄절의 문화가 찬송가에 그대로 이제 배어 나오는데 그 찬송가들이 거의 모든 일관되게 이렇게 목가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가 어릴 때 성탄절 노래가 굉장히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절 한번 좀 제가 불러보고자 합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런 노래가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도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때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동심에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탄절만 되면 어릴 때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정말 앞장서서 교회 생활을 하고요. 특히 이 성탄절 때만 되면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크리스마스 이브도 별로 세상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저녁 6시부터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그럼 뭘 하느냐? 이제 선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선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떡국을 먹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이렇게 서로 선물 교환하고
참 재밌습니다. 선물 교환하면서 벌칙도 주고, 뭐 그러면서 한 두세 시간씩 놀고,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추억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한 저녁 11시 정도 되면 또 교회에서 이제 떡국이 나와요. 떡국이 나오면 그 떡을 먹고 이제 밤새도록 새벽송을 도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새벽송을 이제 그룹을 져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돌면서 찬송을 하면 또 거기서 과자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밤새도록 돈 다음에 또 아침에 이제 거의 뭐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또 예배가 있어요. 11시 예배. 뭐 졸면서 앉아서 뭐 예배도 드렸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또 신학생 시절에도 이러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구로중앙감리교회라고 신학생 시절에 거기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오래 하는지요. 성탄절 시즌 한 4, 5일을 갖다가 매일 행사가 있어요. 밤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 뇌리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뭐 동화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아주 황홀합니다.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 말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 전체에다가 밖에다가 추리를 해요. 오색등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80년대 중반에 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돈으로 700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한 2,000불 이상 들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시즌, 한 달간의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기 집 밖에다가 건물 전체에다가 오색등을 다 답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이렇게 그 촛불 있잖아요. 일반 촛불이 아니라 등촛불을 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때 당시에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나무들을 장식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그 인형들을 만들어서 동방박사나 그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앉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목자들 이런 그 인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다 불을 켜놓고 그래서 밤에 보면요 장관입니다. 근데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타운 전체의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한 타운에 막 쭉씩 수십 채씩 쫙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집만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한 집도 빠짐없이 다 그러한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경하러 가는 거죠. 차를 몰고 쭉 타운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그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된 그 미국 집들을 보면서 황홀해하는 거죠. 네, 그 판타지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때의 그 황홀함을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목가적이고 로맨틱하고 즐겁고 기쁘고 뭔가 그 판타지한 그 세계.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약간 생뚱맞습니다.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뭐 즐거운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요. 아니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영적 전쟁 뭐 이게 좀 매치가 되는 얘기인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년 이제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에서는 교황이 성탄 메시지를 전하죠.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세계의 평화예요, 평화. 세계의 평화. 예.
물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평강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 전체에 대한 평강이 아니에요. 교황의 메시지에 세상의 평화를 달라는 그 메시지는 성경적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면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환경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NIV 성경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평화는 환경적인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땅이 정말 살벌하고 잔인하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평화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절 때가 되면 이러한 그 환경적인 즐거움, 뭐 평화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화는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성탄절과 영적 전쟁인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탄절은 영적 전쟁이 아주 격화되는 정말 그 심각한 살벌한 날이었다.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성탄절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또 다른 미혹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대하여 판타지를 갖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판타지를 주기 위해서, 또 환경적 평화, 환경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탄절은 곧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즐거운 날, 여기 보아요. 그 찬송가 123장에도 들에는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목동들이 목가적으로 탁 있고, 거기에 갑자기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기쁜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요. 너무 평화로운 것인데 무슨 이 본절을 가지고 무슨 영적 전쟁을 얘기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 112장 이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불렀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구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자, 이 찬송에도 보면 굉장히 뭔가 판타지한 걸 느끼지 않아요? 고요하고, 그렇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거기다 손에다 뭘 들고? 비파까지. 얼마나 황홀할까요?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평안이 있으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쫙 한 다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됐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대지가 뭐냐? 첫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는가?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거죠. 찬송가 109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악이 잘 터진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악이 잘 더 잔다.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자, 이런 찬송들을 쭉 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평화, 평안, 고요. 그렇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그 즐거운 찬양.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 대부분 생각하는 그 성탄절의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탄절 문화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바로 성탄절은 영적 전쟁이 아주 살벌하게 진행되는, 정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밤입니다. 자,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백 목사는 그거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천군들과 천사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천군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그 한 천사와 더불어. 이게 천군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천사는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군 천사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원문에 달라요. 그러니까는 천군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군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데 천군들이 주도하고 거기에 한 명의 천사가 껴서, 근데 그 천사도 함께 찬양하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던 바로 그 한 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천사와 함께. 여기서 천군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사들이 두 그룹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는 정말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천군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문둥그려서 그냥 천사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천사들 그룹이 있고 천군들 그룹이 있어요. 천사들 그룹은 누가 총대장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러나 천군들은 누가 주장을 하죠? 미카엘 천사장이 군장이라 그래요. 천군들의 총지휘를 하는, 이렇게 달라요. 천군과 천사는 다릅니다.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 주로 하고 천군들은 전투에 능한, 전쟁을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천사는 딱 한 명이었고 천군들이 물이 져서 수없이 많은 천군들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항상 그 천군들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뭐를 상정해요? 전쟁을 상정합니다. 이 전쟁을 상정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천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벗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누굽니까? 천군이죠, 물론.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 천군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지상재림하는 걸까요? 거기 19장 19절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천군들이 예수님을 동반한 것은 전쟁 때문인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12군단이 뭘까요? 헬라어로 레게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단, 일개 사단 정도 규모죠. 로마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게 하나의 군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몇 군단? 12군단. 그럼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6,000명 곱하기 12를 하면 72,000명. 72,000명.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사단으로 치면 거의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다음에 기병이 1,440명이에요. 이게 일반 군인이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천군. 일당 천,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군들이 그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리고 인간들을 다 진멸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시대마다 천군들이 나타나는데, 자, 왜 천군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나타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문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찬송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려면 찬송만 하려면 천군이 오지 말고 천사들만 보이면 되잖아요. 천사는 딱 한 명이었어요. 천군들이, 수없이 많은 천군들이 집결했어요. 왜 그럴까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해하려고 할까? 사탄. 그 악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첫 성탄절 날에 천군들이 칼을 다 빼고 인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탄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면 곧바로 진군하려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은 정말 살벌한 밤이었어요. 정말 전쟁이 일촉즉발,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완전히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정말 살벌한 밤이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냥 추측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 성탄절은 두렵고 살벌한 밤이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서 지금 계속 보는데 목가적이고 로맨틱하고 판타지하고 거의 졸음이 올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밤이 아니었죠. 굉장히 살벌한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그 날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요건 누굴까요? 마귀죠. 사탄이죠. 근데 여기서 해산하려는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려는 여자인데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자마자 예수님을 삼켜 죽이려고 용이 그 앞에 어떻게 오고 있었을까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본문에 보면 그 앞에서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헤스테켄 에노피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라는 뜻의 전치사 에노피온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헤스테켄이 빠졌어요. 헤스테켄의 그 원어가 히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서다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히스테켄의 번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본문의 위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공동 번역에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야, 무섭죠? 표준 세번역이 읽어봅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NIV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영어로 좀 읽고 해석해 볼게요. The dragon stood in front of the woman who was about to give birth, so that he might devour her child the moment it was born.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죠. 자, 드래곤은 뭐예요? 용이 stood in front of the woman,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어. 버티고 서 있었다. 노려보면서. 그러면 뭘 노려왔을까요? 그 여자를 who was about to give birth. be about to는 뭐야?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이제 해산하려고 막 그냥 해산하려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So that he might devour. devour는 뭐예요? 막 개걸스럽게 막 그저거 씹어 먹는 거예요. 삼켜 먹어 버린다. 그 여자의 아이를 어떤 순간에 the moment it was born,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1초도 지체됨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 번역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여자는 해산하려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그 용이 앞에서 그 애를 삼켜 먹으려고 딱 해산하자마자 그냥 탁 채서 죽여버리려고.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성탄절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려운 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찬송가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는 뭐 그냥 즐거운 거예요. 판타지하고 행복하고 그냥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던 그 밤은 정말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군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임전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예수님을 보호하여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마귀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천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건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할 때 이런 판타지한 것에서, 물론 좋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판타지하고 좀 마음이 즐거운 거, 뭐 즐거운 거 기분 내는 거, 그건 뭐 나쁘진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살벌하고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잠시 그 성탄절의 시즌에 잠깐 반짝 외적인 기분 좋은 거, 판타지한 걸 느끼는 거 가지고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탄절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린 그걸 캐치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을 본질은 뭐냐? 판타지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그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는 누굴 통하여 표출되죠? 헤롯 왕에 의해 표출되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궁에 가서 어리석게도 질문 물어보잖아요. 여기 우리 별 보고 왔는데 메시아 별이에요. 여기 메시아로 분명히 태어난다는 그 암시를 받고 왔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뭐 이렇게.
헤롯이 갑자기 긴장하는 거죠.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박사들한테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정말 탄생한다고요? 그럼 당신들도 경배하고 오세요. 나도 갈 테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렇게 하마라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갈 때 헤롯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네. 굉장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그때 2살 이하 우리가 고고학적인 것을 하면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됐다 그래요. 2살 아래 애들이, 남자애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날은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에요. 비극이죠, 비극. 집단 학살이 자행되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기분만 낼 정도의 그것이 성탄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첫 성탄절은 격렬한 영적 전쟁의 신호탄이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구속주로 오시는 그 사건은 마귀의 왕국을 괴멸시키는, 정말 마귀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죠? 마귀의 멸망을 이제 시작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초림한 사건은. 그러니까는 마귀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곧 자기의 멸망이에요. 그동안 이 세상을 장악하던 그 어둠의 왕국이 무너져 나가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인간의 심령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건설됨으로 그만큼 마귀는 점점 그 어둠의 왕국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것의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성탄절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이었다. 이게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영적 전쟁은 본격적으로 격렬하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냥 평화가 이 땅에 온 줄로 알아요. 이제는 유토피아가 이 땅에 곧 도래할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히려 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됐다? 치열해졌다. 그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중에서도 그 원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전혀 기쁘지가 않아.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자, 여기 보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자와 뱀이 원수 관계 있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 상태 있게 하겠다. 여자는 너의 머리를 가격할 것이고 뱀은 너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무슨 겁니까? 살벌하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아니 원시복음에 이런 무슨 싸움의 내용이 여기 나올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왕국,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전투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단순히 기쁜 소식이라고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게 저절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로부터, 죄의 사슬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주셔서 결국은 구속으로 완성한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이죠. 네. 제가 요새 그 타종교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깊이 공부를 하는데 모든 타종교들도 구원을 갈망하죠.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고 죄에서 구체적으로의 구원을 어느 종교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만 저들은 그러한 그 신비체험, 어떤 주술적인 신비주의와 어떤 그 종교를 통하여 어떤 그 종교적 체험, 그것들은 얼마든지 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누구의 체험일까요?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정말로 그 진정한 그 신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접신되는 그 접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마귀예요. 속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그 타종교인들을 보면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계시된 복음은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원인론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여자와 뱀이 원수관계 있게 되고요.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관계 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뭘까요? 여기 히브리어에 에바라고 쓰여 있는데 에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는 식을 줄 모르는 깊은 원한. 나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품고 있어. 저걸 죽여야 돼. 그래 내가 살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불구대천지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 불구대천지수라고 하는 그 한문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기에 나와요. 예기편에. 공례편이라는 곳에 나오고 맹자의 진심편에도 나오는데 불구대천지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을 같이 이고 이지 못할 원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동일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둘이서 함께 살 수는 없는 관계. 그게 원수예요. 와, 이게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와 뱀, 여기서 여자는 누굴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상징해요. 그 뱀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둘째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구속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진행되고 완성될 때까지 이 두 거대한 빛과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과정.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인데 그게 어디에서 정말 격렬하게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돼요. 바로 그 성탄절, 첫 성탄절이 이 영적 전쟁이 촉발되는 게 아니라 아주 격화되고 아주 격화되는 그 시발점에. 그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에 영적 전쟁이 있으니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네.
여기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요. 이게 상하게 한다 미완전형인데요. 집요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대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계속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특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그냥 판타지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성탄절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 가운데 항상 어둠을 선택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 전쟁은 패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항상 진리를 따라 선택할수록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점점 영적으로 승리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자, 본문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이 원시 복음과 함께 맞닥뜨려지는 또 다른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이에요. 한번 요거는 좀 자,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자,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들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러한 영적 전쟁이 격화될 거라 그랬죠. 그것에 그 가장 잘 어울리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설교 보면 붕사들과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아주 우리가 문맥이나 그 내용을 잘 따라서 해석해야지 무조건 불이라고 다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진노의 불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성령님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조성되는 적대감이에요.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전쟁은 격화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함만 지배하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격돌하겠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이 격화되는 걸 얘기해요. 신자 불신자 사이에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불은 무엇을 얘기하냐? 궁극적으로 둘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통한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불이 이미 붙었다라는 말은 영적 전쟁이 예수님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대에까지, 미래의 종말에까지 그 투쟁은 점점 갈수록 격화되고 격렬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종말의 끝이에요.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격렬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갔죠. 심지어는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오직 소수만 진리의 좁은 길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려고 길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영적 전쟁은 격화되고 있어요. 또 미혹하는 역사도 아주 점점 아주 고도화, 교묘하게 아주 고도로 아주 속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뭐 자주 보진 못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분명히 그들이 전하는 것 중에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내용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를 가르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오류가 그들 그 유튜브에 강의나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온전한 균형 잡힌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분적인 진리 때문에 이분이 참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데 다른 것들은 못 보는 거죠. 다른 것들이 이 거짓 것들을 전하면 그것도 그냥 함께 흡수돼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지가 100% 다 거짓 것만 전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천지가 초급반과 중급반과 고급반이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초급반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자 아닙니까? 제가 뭐 1년 공부한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 수십 년 평생을 조지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초급반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이 일반 교회에선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정교한 바른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성했을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처음에 이렇게 미혹돼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 것을 배웠으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초급반에서 일반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참 배우다 보면 이제 그거 이제 비유로 넘어가잖아요. 중급반에서.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초급반에 배웠던 이 말씀에 현혹돼 가지고 그 비유를 엉터리로 짜 맞춰도 그냥 넘어가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이만희가 이제 예수님 대신, 뭐 보혜사가 대신, 성령 대신에 이제 앉아도 이제 그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100% 다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다 진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끌리는데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진리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세례는 뭐죠? 앞절에 불이라는 단어와 연계되어 있어요. 처전한 전쟁의 선봉에 서신 예수님이 받으실 대속적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 세례라는 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보면 복음과 세상과의 갈등과 투쟁을 가족 간의 분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툼이라고 생각하세요? 티격태격? 아니요. 여기 뭐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뭐 여기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서로 그냥 얽혀들켜 분쟁.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예요. 이 분쟁은 그냥 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분리예요. 완전한
완전히 갈라쓰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쓰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이걸 검으로 표현합니다. 검이 뭐예요? 검은 어떤 뭘 상징하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원수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이 혈육인데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원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영적 원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전쟁이 심지어는 이 가정에까지 이러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아주 냉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생각을 떠나 진리 편에 서야 되고 빛 가운데 서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판타지한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감정적인 붕 뜬 마음, 그걸 가지고 그냥 지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성탄절날 영적 전쟁이 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 가운데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모범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진리가 아닌 거짓이 아닌 진리로 어둠이 아닌 빛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비록 이렇게 분리한 철저히 세상과 짝하거나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혼합된 삶이 아니라 철저히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결단하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난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죠. 제가 두 권의 책을 오늘 이제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문과 가족과 직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택했던 구원을 택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의 신앙 고백. 이런 책 꼭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갓빛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지킨 무슬림 개종자들의 살아있는 감동 실화. 오늘 기독교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뭔지. 사실은 무슬림 사회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복음 때문에 가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런 책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값비싼 소명,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뭐 같은 부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온갖 핍박, 박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어야만 됐던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그 간증들이 이 내용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성탄절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감을 하기 전에 한 분의 간증을 잠깐 제가 오늘 소개하고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마크 가브리엘 박사라고 해요.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미국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시는데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는 원래 그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코란을 전부 암송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슬람교인들은 코란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거의. 그리고 그 이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맘하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 정도 되는데 종교 지도자죠. 이슬람의 이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 진리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다가 결국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토리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크 가브리엘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 자랐다고 합니다. 큰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었던 삼촌이 7년 동안이나 그에게 코란을 가르쳐서요. 그래서 그는 12살에 이미 코란을 다 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12살에. 대단하죠.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종교학과,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에 가라.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돼. 라고 권유해서 이 이슬람권에서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카이로에 있는데 알 아즈하르 대학교라고, 이게 그 970년에 세워진 대학이에요. 97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럽이나 이러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알 아즈하르 대학교에서는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죠. 대단히 아주 명성 있는 대학인데 이 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냐? 9만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니파 이슬람 최고의 대학인데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질문이 없습니다. 뭘 물어봐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의 질문, 토론도 허용치 않는다. 나는 언제나 잘못이 없다. 항상 진리만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교수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크 가브리엘은 이런 방식의 수업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학부를 공부하며 그때 학부 학생이 6천 명 됐는데 몇 등으로 졸업했느냐? 2등으로 졸업합니다. 대단히 명석한 학생이었어요.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진리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마크 가브리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답을 계속 찾아 헤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참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전공했는데요. 과거의 이슬람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 그 야만적이고 폭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이슬람 역사를 보면서 환멸을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었죠.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카이로 교회에 있는 한 작은 사원에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전도사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목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의 박사학위 과정을 마쳐 그 다음에 여러 이슬람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매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교수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합니다. 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과장이 부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마크 가브리엘이 학과장한테 큰 실수를 합니다. 말하는 가운데 무슨 실수를 하느냐? 코란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말합니다만 저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코란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인간의 사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이건 사형 선고예요. 사망 선고서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학교 당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낙인 찍어서 바로 그 학교에 면담하고 온 그 밤 새벽 3시에 20명의 비밀 경찰들이 기관 단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체포해 가가지고는 몇 날 며칠을 고문하고 신문하고 자백하라고, 너 기독교인이지 하고서 막 고문하고 막 신문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이런 고초 가운데 당신만은 나와 함께 계실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뵙고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막 이 가운데서 막 절규를 하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순간에 이 마크 가브리엘은 이슬람을 완전히 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분이 가문이 참 좋아요. 이집트 의회의 높은 지위에 있던 외삼촌이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건져주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마크 가브리엘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란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진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자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5번씩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옆에 이제 집에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모스크죠. 하루에 5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원을 안 가고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신이 있다는 거에 확신이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 코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유대인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러네요. 그래서 어디를 찾느냐? 힌두교,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찾아봐도 그 힌두교, 불교는 이게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아요. 낮에는 바쁘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고 진리에 대하여 갈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두통 처방약을 조제하기 위해 약국에 갔는데 그때 마침 여자 약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청년, 이 마크 가브리엘 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은 당신 종교가 있는데 당신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아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자 약사가 자기 성경을 이렇게 이집트에도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줍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약도 조제해주고. 이때 나이가 35이었다 그래요. 마크 가브리엘의 나이가. 물론 두통은 굉장히 심했지만 그때 성경을 딱 받자마자 읽기 시작해요. 어디부터 읽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읽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마크 가브리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이상하게 마침내 그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해요. 나는 이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회심 사건을 그리고서는 이 두통이 싹 가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두통 때문에 아팠는데 잠도 불면증에다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두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약사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약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부부가 약사하고 그 남편이 참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에도 교회가 있어요. 가끔 이제 테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 있죠.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에 테러를 하고 오는데 그래서 이 담임 목사한테 데려간 거죠. 이 교회 좀 등록시켜서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요. 담임 목사 거절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너무나 유명한 이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폭탄 테러로 다 죽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후 3명의 기독교 목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다 거절해요. 이 사람이 조금 실망하죠. 죽을까봐, 자기 때문에 폭탄 테러 맞아 죽을까봐 다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람이 이제 숨어서 1년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저 외곽에 있는 교회에서 1년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요?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5발을 쏴요. 물론 직접 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망명한 다음에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약사 부부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이 사람들도 약국을 정리하고 이 부부는 카나다로 이민을 가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마크 가브리엘,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유튜브나 인터넷에 마크 가브리엘 박사 이렇게 치면 지금 곧바로 그분이 이렇게 그 동영상이나 글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크 가브리엘 박사.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것은 뭐죠? 영적 전쟁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존경받는 이슬람의 이맘으로, 세계적인 학자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슬람의 세계적인 학자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데 진리 때문에 예수님 만남으로 결국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모든 명예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은 단순한 로맨틱하거나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의 격화, 빛과 어둠의 싸움.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믿는 자들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결단해야죠. 진리를 위하여 마크 가브리엘 박사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자세로 매일매일 우리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